기하 10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78페이지, 579페이지 보겠습니다. 579페이지, 열왕기하 10장 32절, 33절 두 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벨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다시 뵈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뭐 이렇게 새벽에 나오기 전에 맛있는 거 드셨나요? 이렇게 피부가 좋아 보이시죠, 다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우리 얼굴도 봐야죠. 우리 축복합시다.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축복해 주라고요. 예. 우리 지금 열왕기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람 목이 달랑달랑 날아가고 목을 광주리에 담고 막 이런 일이 본문에 나오니까 목사로서 설교 준비하면서 피하고 싶은 본문들이 있어요. 꼭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피하지 말자. 여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겠지. 저도 그래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10장에서 우리가 예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엘리야의 예언을 이루고 계심을 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바알 선지자들을 쓸어버리는 것에는 충성을 다했지만,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목요일날 살펴보면서 아합이 다 잘했는데 하나 못한 게 있었죠. 뭐였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 황금 송아지상을 세웠죠. 그것이 여로보암의 그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 세운 것을 없애야 되는데, 정말로 예후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이 우상 숭배를 무너뜨릴 생각이었으면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여로보암의 죄를 없애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개혁이 있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영적인 개혁이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요시야 왕이 성전을 다시 고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조상들의 죄를 내 죄다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언제나 개혁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우리 가족이 복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후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도 예후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죄 짓고 산다고 저 사람은 벌 받아도 돼? 내가 똑바로 안 살면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개혁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예후가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하사엘 이 사람 좀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의 눈에 눈물 나게 했던 사람이에요. 한번 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봤었는데 열왕기하 8장 볼까요? 열왕기하 8장 우리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8장 7절부터
자, 우리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여 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하사엘이 누구냐? 아람의 장군인데 아람 왕 벤하닷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벤하닷이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병에 걸려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다메섹에 있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봐.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유명하면 이방 왕이 엘리사한테 사람을 보내서 내 병이 낫겠냐 물어봐라 그랬더니 낫긴 나을 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죽습니다. 대답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어떻게 했대요? 울었다는 겁니다. 왜 울어요?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당할지를 그때 하나님이 아마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성이 막 회파되고 사람들이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엘리사가 펑펑 울어요. 아마도 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사건들을 미리 엘리사는 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를 심판하시는 과정인데 바로 이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그 지금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하나님 근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는 이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시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누가 주도하세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심으로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유에 충만하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어떤 분으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충만하시고 모든 나라의 왕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방 왕의 마음을 충동해서 당신의 백성을 회초리를 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징계하세요? 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갈라내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로보암 왕이 걸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예후가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10장 31절 뭐라 그래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결과로 지금 하나님이 하사엘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 예후를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길로 걷게 하시도록 지금 징계하신다. 회초리를 치신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징계는 누구나 당하는 것이지만 사람 인생에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친자식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징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그랬어요. 파이데이아. 혹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파이디온? 파이디온이 어린이,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파이데이아는 징계인데 이 파이데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자식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만든다. 우리도 자녀가 말 안 듣고 속색이면 때로는 굉장히 정색을 하고 애를 때리잖아요. 혼을 내잖아요. 무섭게 내잖아요. 우리 엄마는 정말 무섭게 혼냈어요.
피 묻은 손, 능력의 손으로 회초리를 때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마귀 쫓을 때 그 얼굴 아시죠? 여러분 성도분들 우리 목사님 사역하실 때 테스 이렇게 하면서 마귀 쫓잖아요. 그때 마귀 막 대적하실 때 그 막 혼내시는 그 어투 있죠. 그 어투로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때리시면서. 세상 부드러운 엄마지만 저를 그렇게 혼낼 때는 정색을 하고 혼내셨거든요. 왜요? 얘가 남의 자식이 아니고 내 새끼니까. 엄마가 봤을 때는 지금 행동을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걷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돌이켜 제대로 된 자식을 만들려고 그렇게 정색해서 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회초리를 때리시고 정죄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누구라서 그래요. 자식이라 그래. 내가 하나님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을 만들려고 징계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의 고난을 만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고난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때때로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내 안에 양심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떨어져 나가다가 내가 잃어버린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여자들하고 먹고 놀다가 돌아와가지고 이 아버지께 하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랬어요. 탕자가 자기를 뭐로 봐달라 그래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아버지. 그러니까 나를 일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탕자의 문제는 뭐냐? 스스로를 아버지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죠? 분명히 아버지는 지금 내 아들이라고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 맞춰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반지와 신발을 갈아 신겨주고 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도 똑같았어요. 이 탕자 말고 첫째 아들도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대. 섬겨서 어김이 없견을이라는 단어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뜻이래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나 첫째 아들이나 결정적인 문제는 자기 스스로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 둘 다. 그럼 뭘 사랑했을까요? 아버지가 줄 그 무엇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아버지한테 헌신했으니까 주셔야죠. 유산. 그 아버지가 그 받을 유산에만 몰두하고 있었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다. 내가 아들됨을 기뻐하지 않았다. 스스로 일꾼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면서도 불행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임을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믿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생활하고 은혜 받는 이 자리에서도 일꾼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 시간에 졸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 아시죠? 3천만 땡겨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사랑받는 딸이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사랑받는 아들 딸임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많은 축복이 내 안에 이미 있는데도 그걸 떠나서 자꾸 세상을 나아가고 사람을 붙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놓고도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학개서 2장을 좀 봅시다. 학개서 2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310페이지 학개서 2장 17절에서 19절을 봅시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려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학개서 2장의 배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입니다. 너무나 자기 삶에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베푸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관심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잘 자라냐 내 곡식이 풍년이 되느냐 거기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많은 풍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자꾸 나아가는 걸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치셨대. 왜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렇게 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오늘까지 메마르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재앙을 받는 인생을 살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이 그냥 복 받는다라는 말만 들으면 안 되고요. 이 말을 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인생길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마야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복을 받는 거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여기에 복을 달라고 해봐야 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치가. 그 길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왕 솔로몬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했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가야지 내가 내 길을 걸어가면 복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면서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열심히 걸어야 복이 되는 거지. 내 눈에 아무리 축복된 길로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것은 결국에 사망의 기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말씀을 주시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자고요. 만약 너가 예후가 같은 선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인데 혹시 너는 여전히 탕자처럼 일꾼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탁드리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내가 가는 현실이 눈물 나고 한숨 나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곳에서 끝까지 버티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여러분의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일에 복되고 형통케 하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일꾼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후처럼 심판받음으로 하나님께 회초리 맞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 앞과 매일매일 걸으면서 복을 누리는 이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참 준비하면서 참 많이 제가 회개했던 것은 내가 첫째 아들이었구나. 둘째 아들이었구나.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사역 열심히 하고 밤도 새고 열심히 하는데 안 주실까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셨다. 내가 어쩌면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오늘 하루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걷는 모든 길에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주여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는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예후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진정 불행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탕자처럼 첫째 아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일꾼처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걸어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걷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오늘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복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아버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